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한마음 되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일을 이런저런 이권을 가지고 개입하려고 했고, 그런가 하면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 주장하면서 접근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해내는지 한번 그 과정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면서 가겠어요. 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목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배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좀 속상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에 이렇게 아주 혈기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뭐랄까요, 비웃으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져요. 그렇죠?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밖으로부터 위협이 들어오고 조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김을 여기게 만드는 말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야 아주 뭐랄까요, 힘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해서 우리 올라가서 저놈들 일 못하게 우리가 치자 뭐 이렇게 도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모했던 그 사실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족장들 속에 들려와서 백성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손에는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더디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나팔을 부를 때에 일하다 말고 나팔 부는 쪽으로 와. 적들이 오는 데를 우리가 알아서 알릴 테니까 글로 와. 이렇게 해갖고 함께 연합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쌓는 구간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로 적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다 살펴보고 나팔을 불게 해서 어디로 적이 오고 있다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일하다 말고 달려와서 싸워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짠 거죠. 자, 오늘 성경 보면은 힘 빠지게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좀 1절, 2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죠. 비웃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야, 쟤 이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들이 견고하게 뭘 하려고 그러나 본데 하면서 하고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또 하루에 뭘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에이고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누가 먼저이냐? 산발랏이라는 인간이 먼저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일 거예요. 산발랏. 그런가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자도 한마디 또 하죠. 이 도비야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게 뒤에 읽어보면은 이 사람 유다의 그 땅의 제사장의 가문의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이 혼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막 느헤미야한테 편지 보내고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데 앞장서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 아중에 유다 백성들이나 그 포로민에서 돌아온 사람들하고 아주 막역하게 지내면서 자꾸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산발랏이라는 인간과 도비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업신여기면서 말을 한 자들인데 사실 이들은 정말 복되지 않아요. 복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자기네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저런 유다 백성에 대한 휘둘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들의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일일이 대꾸하지는 않고 오히려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 5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나가운데 그들의 욕하는 것이 자기들 머리로 돌려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일일이 이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여기서 얻어서 배워야 되겠죠. 이 조롱당하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헤아려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또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떠들어대는 그놈들한테 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파는 후물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네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그 함정에 자기들이 걸리는 이런 것처럼, 이거 뭐랄까,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 자들 다 노략거리가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해요. 사실 저주 섞인 기도죠. 그들 멸망당해란 소리예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비방하는 자들 죄 이거 심판하십시오. 덮어주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이 비방하고 이 업신여기는 말을 일일이 대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고 직접 그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갖춰졌으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도 피해를 봐요. 우리도 상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싸움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날카로운 칼날은 피하고 봐야 되는 거고, 소낙비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떤 다툼이나 갈등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달라붙어서 싸우면 한 대를 때렸더라도 나도 한 대 맞을 수 있고, 두 대 때렸다 해서 나 또 세 대 맞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들이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악한 사탄이 자극할 때 그 자극에 반응해 갖고 이상하게 감정이 병든 감정 나가거나 또 죄악된 감정에 빠지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아예 그냥 나의 솔직한 감정, 나의 솔직한 생각,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이고 처신이라 봅니다. 실제로 산발랏과 도비아는 나중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뭐랄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죠. 자, 오늘 또 거기 보면요,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루살렘 성이 다 뭐랄까 갈라진 틈 없이 다 메꿔져 있고 절반쯤 높아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성경의 7절을 보면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치자, 예루살렘 가서 전쟁하자,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걔네들이 일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전쟁을 꾸미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도 주야로 방비했다. 기도하고 방비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며 파수꾼을 방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음모를 알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과 경계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경계병을 세우고 파수병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밤이고 낮이고 깨어서 어디로 적이 몰려오는지 보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파수꾼 세우고 그리고 밤낮 경계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적들이 멀리서 몰려오는데 경계하면 나팔 부르고서 쫙 경계망을 쳐서 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전쟁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건축 모드, 공사 모드에 있다, 공사 상황에 있다가 전쟁 상황으로 바뀌는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동요. 동요한다는 거 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아니, 이거 일하러 왔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들을 안심시키는 방식의 어떤 조치를 취하나 보면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도열시켰죠. 세우게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해서 이 전쟁 모드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시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일하는 현장은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현장인 거고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계신 현장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공사장이 넓으니까 어서 행여라도 저기 와서 급습을 하거나 침략을 해 들어오면 내가 나팔을 불어서 알려줄 테니 그리로 다 몰려와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오늘 18절로 20절을 읽으면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이르기를 공사가 크고 넓음으로 우리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나팔을 부는 거는 하나님께 고하는 아뢰는 소리도 돼. 백성들을 소집하는 소집령도 되지만은 하나님께도 알려드리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싸우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 이럴 때 만군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군대를 상대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쟤네들은 쟤네들을 보호자가 다 떠났다. 없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뭐 이렇게 하는 말,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발랏 일당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침략의 계획을 도모하고 있고 발각돼서 이제 쳐들어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대단하죠. 느헤미야의 정보력도. 그러니까 저들이 사마리아의 군대, 사마리아에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작전 회의한 것을 알았잖아요. 알고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 주관함 속에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자, 우리 함께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경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을 잡아라. 물론 한 사람이 한 손으로 칼 잡고 한 손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했어요. 각각 허리에 건축할 때 칼을 찼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사실은 건축할 때 칼을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불편하잖아요. 걸리적대고. 그런데 바깥에 성벽 바깥쪽에서 적들이 언제 첩려 올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요동하고 동요하게 될 때 이렇게 완전 무장을 시켜서 성벽 쌓는 일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 경비병을 세워서
그들의 위험 수위, 그들이 다가오는 정도, 거리 다 파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그 다음에 이 경계가 밤낮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 그렇죠? 밤낮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이들이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뭐랄까요, 이 영적인 경계는요,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렇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위치와 그 다음에 상황을 늘 파악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곁에다가 두고 있는 게 나팔수를 두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왜?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사 현장은 넓어서 다 백성들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각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서. 근데 저기 어느 쪽으로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느 낮은 성벽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곁에다가 이 나팔수를 두고 어디로 적이 왔다는 소리 들으면 바로 그리로 모이도록 나팔을 부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위해 싸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일도 혼자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전쟁과 일이 갑자기 겹쳐질 때도 역시 혼자 일, 백성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눈치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고 예비하니까 그들이 그들의 음모대로 계획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이 대적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안다는 건 그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를 알아차리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주변의 이민족들이 예루살렘 침략 음모 계획을 꾸몄을 때 백성들은 동요했어요. 느헤미야는 당면 문제, 그 성벽을 쌓아야 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추스려 줘야 되고 그 두렵게 만드는 전쟁 상황이라는 것도 대처해야만 하는 아주 삼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일, 성벽 쌓는 건축 일,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불안함, 흐트러짐, 이런 것들을 다 추스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 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의욕을 불태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의욕을 불태워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리더십 속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동기부여 내지는 어떤 그 문제 해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욕 부여 내지는 목표 제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게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외부에 침략해 오려는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도 어려운 거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내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벽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함께 싸우실 것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해야 되는 거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모두를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서 공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만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적들을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고 가족들을 공동으로 지켜내야 되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아니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까지 침입하니까 우리 그만둡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가는 자세를 갖는 걸 보면 아주 대단한 리더십이 지금 발현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 이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이스라엘을 어떤 그 나약함 내지는 어떤 그 뭐랄까요 무능함을 막 비웃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뭘 합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친히 그들을 하나하나 그냥 그 대꾸하거나 상대하지 않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자신들의 본분 일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방해하는 일 방해당할 때나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악한 방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거 깨닫고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싶어 하죠. 유혹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악된 옛삶을 이렇게 건드려 갖고 미리 그냥 자포자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격지심에 들게 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탄의 뭐랄까요 계교 내지는 그런 협박과 위협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그걸 대응하면서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리치시도록 단번에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기도로서 대항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막 꼬드기고 말입니다. 유혹하고 내지는 어디로 음모를 꾸며서 가짜 편지, 가짜 화해 편지 뭐 이런 거 보내갖고 홀로 오게 해서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느헤미야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빠져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도 지금 마음의 한편에 그게 확실하게 잡혀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우리도 우리로서 최선을 다하면 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창칼 들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싸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대책이죠. 현실적인 대책. 현실에 있어서 지금 당장 저들이 다 집 떠나서 와 있는데 전쟁이 나버리면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다 머물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파수하자.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그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이 먼저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동료가 그들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순종하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일도 하고 경계하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경계도 하고 그러면서 갈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들로서 또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봉착하면은 내 힘으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고하고 아뢰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다가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풀어내야 될 부분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느헤미야도 보면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는 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창칼을 잡고 있는 모습, 허리에 창을 차고 칼을 차고 일을 해야 되는 모습,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경계하고 있는 태도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거마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면 안 되죠. 물론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싸우며 피 흘리고 다투는 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준비 자세를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다. 또 누군가가 알지 못해서 모함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방해한다고 할 때 그거에 휩쓸려서 무너지거나 내지는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에 방해꾼들, 우리의 일에 회방자들이 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하여 다스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